오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저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영적 성숙을 위한 권면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몇 시간 또 하나님께 한번 은혜를 나누시길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읽었던 20절로부터 말씀에서는 이제는 거짓 선자가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한 거룩한 권면을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거룩한 이 권면을 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유다서 1장 한번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했다.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제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이 자가 누구냐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 유다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자요? 부르심을 입은 자.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 설명을 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입은 자예요?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얻은 자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또 한 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입은 자? 지키심을 입은 자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중요하죠.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에 구원의 서정, 보통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 7서정 7과정을 얘기했을 때 로마서 8장 30절은 4과정을 얘기하죠. 주님께서 무엇 하셨다? 예정하셨다, 정하셨다. 그리고 무엇 하셨다? 부르셨다. 그리고 무엇 하셨다? 의롭다 여기셨다. 그리고 무엇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무엇하라? 떠나라고 말하며 예정하셨고 부르신 거죠. 예정하시고 부르셨어요. 자, 누구에게 유다가 이 편지를 쓰고 싶어 하는 거냐? 하나님의 무엇을 입은 자요? 부르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합니다. 절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는 것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하나님의 나를, 저와 여러분을 무엇했다? 불러주셨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각도로 말하니까 무엇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리고 무엇?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키심을 입은 자다. 자, 이걸 정말 이걸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절대적 은혜예요. 내 수고와 노력이 내가 기도했다? 아니요, 그거 의예요. 자기 의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이거 빨리 버려야 돼요. 내가 뭐든 기도 좀 했다? 내가 뭐든 성경 좀 안다? 아니에요. 절대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했고 주님이 지금도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성결교 목사라고 그랬어요. 성결교 목사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도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그 안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이런 그냥 건너뜁니다. 읽기는 눈으로 읽어요. 근데 전혀 제 안에 레마가 되지 않아요. 예지 예정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저희들은 강하기 때문에 장로교보다 예정론의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많이 발동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게도 아마 자기 의가 은연중에 쌓일지도 몰라요. 왜? 나라고는 존재가 또 다른 부분에 중요하며 그 존재 속에서 뭔가 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강조를 배우며 교리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한번 성경이 열리면서 영예를 알고 보니까 절대적 주님의 주권에는 은혜가 이제는 100%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리적인 입장 속에서 예정론의 부분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의 근거 안에서 거룩한 예정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자의 감사가 있고, 그러면서 내게 맡겨진 일을 나는 또는 해야 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기 의지를 통해서 이해해야 될 모습을 또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삶을 감당하는 부분 속에서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 속에 지금 주어진 은혜예요. 자, 다시 한번 유다서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은 이들에게 지금 무엇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인데, 그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또 어떤 모습으로 풀었냐? 자, 로마서 8장 28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멘. 그러나 반면에 또한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무엇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무엇하는 자? 사랑하는 자. 다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주님의 절대 사랑이 내게 덧입혀진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말씀도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곧 또 설명을 했어요. 곧 그 무엇대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입은 자다?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이 결국 무엇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중보하며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절대 사랑을 지금 우리 고백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유다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나의 존재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걸로 끝나요? 하나님 그 구원에서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도 역시 하나님을 무엇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이 유다가 말하고 있는 이 신앙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신앙은 천차만별입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지금 청년의 신앙이요, 아비의 신앙의 한 단계 나아간 신앙의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입었다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랑이 감사여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게 주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나는 이미 무엇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목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예정이지만 절대적 예정이 한 번으로는 영원한 난 구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의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무엇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부름받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 절대적 사랑의 우선이었고, 이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조금 더 영적인 철이 들었으니 하나님을 무엇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바로 이런 자입니다. 그럼 이런 자들을 누구라고 하는가?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장 7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7절. 사도 바울은 이들을 또 누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아멘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길을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자, 이와 같은 동일한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들가 곧 누구냐? 누구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가 아까 앞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무엇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이 사람들이 곧 누구냐? 누구라고 부르심을 입게 주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셨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불러놓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른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로 부르심을 있게 하게 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있게 하게 합니다. 그럼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또 뭐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역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편지. 자, 고린도의 편지,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 누구에게 썼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썼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는 겁니다. 그때 자,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누구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며, 이 성도는 결국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왜 제가 강조하느냐? 즉 여기 있는 유다서의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수신자는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게 준 말씀이 돼야 돼요. 이 유다서의 말씀이 그때 당시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없이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야기자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든다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그 3000년 전에, 그 4000년 전에, 그 6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돼야 그것이 나를 살려낸다는 거죠. 즉 유다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2000년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주어진 메시지지만, 이 말씀이 결국 누구에게 주는 건데, 지금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내게 주는 말씀. 만약 축복받아, 아브라함의 축복받아서 그러면 그것만 아멘 그러지 말고요. 제발. 제가 어제 금요기도에 우리 요엘서를 강의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좀 어떤 마음인가 좀 알고, 하나님의 요엘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뭔가 좀 알아라. 왜 주님이 기울이라고 그러고, 왜 길을 기울이라고 그러고, 왜 통곡하라고 그러고, 왜 회개하라고 그러는가의 모습을 우리가 철저히 좀 메시지를 알자. 그 순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수신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지금까지 누구냐고 밝힌 수신자가 누구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으로 하면 끝나면 그러면 너희들은 이러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할 때 영적 성숙이 있을 것인가 권면하는데, 그 수신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럼 우리죠. 그럼 우리를 통해서 영적 분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구나. 그럼 여러분은 수시로 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성관용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늘 분별해 봐야 돼요. 가짜다 싶으면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러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어요. 제가 지금 거짓 선자란다면 제가 영적 소경인데, 제가 지금 구덩이에 빡 빠지면 여러분 저 따라다가 그냥 빠져주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분별해야 돼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 전달자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제기하는 하나님의 음소로 듣는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게 거짓 선자의 성향이 있구나. 이거 빨리 끊어내야지. 맞아요. 거짓 선지자의 성향을 가지면 빨리 끊어내야 돼요. 영적 찌꺼기를 날마다 제거시켜야 돼요. 영적 찌꺼기를 날마다 끄집어 올려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 조금 놔뒀던 그것이 커지면은 어느 순간 저는 2단, 3단이 되고 4단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 안에서 영적으로 어느 유다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자들에게 지금 주고 싶다.
그런 성건용 목사라는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가 한 교회라는 큰 공동체를 이뤘기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음성을 주어졌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권면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 한 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무엇하라? 건축하라 그래요. 자, 이제 악한 사탄 마귀를 통해서 악한 사탄 마귀의 영향력을 이끄는 거짓 선자가 누구인지 분별했으면 분별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가장 먼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자기를 무엇하라고 그럽니까? 건축하라라고 그럽니다. 이 건축하라는 원어가 어떤 원어를 가지고 있냐? 에포이코도메오라는 원어인데 에피 플러스 오이코도메오라는 원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간단하면 무엇 위에 세우라 건축하라예요. 그러니까 무엇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무엇 위에 지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너를 세우라요. 자기를 세우라요. 자기를 지으라요. 자,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건 결국 뭐냐? 성건용 목사가 내 예수를 믿는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라는 거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로 산 존재라고 말했고, 그리스도의 피로 산 존재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건축하라는 것은 결국 뭐냐? 나라는 존재를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로 무엇하라? 세워가라는 겁니다. 지어가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라라고 명령했는데, 하라라고 명령했지만 나에게 그냥 맡겨놓고 성모서 네가 알아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게 하신다는 반드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라 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잘하게 주셨어요. 바울이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나 결국 잘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싸우라 라고 했지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은 결국 누가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아니요. 내가 하고자 했을 때, 기도하고자 했을 때 기도의 영이 더 강력하게 부어지고요, 전도하고자 했을 때 전도의 영이 더 강력하게 부어지고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주어진 모습 가운데 자기를 건축하라는 것은 결국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됩니다. 한 성전은 지어졌다가 끝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로 끝남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업시겠어요. 구원을 얻었다로 끝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무엇해야 돼요?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와 아직의 차이죠.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이에요. 아직.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29절에 쭉 말씀에 연결돼도 하나님께서 한 번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한 번 다 있다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은 심판이라 말할 때 첫 번째 오신 초림의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나,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는 구원을 이루려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러 오시는 예수는 결국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의 단계까지의 모습에서 우리의 필요한 신앙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말하는 건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성경은 에베소 2장 20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인데 그러면 어떻게 교회로 세워져 감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들이시 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어떻게
지어져 가냐 그랬을 때, 자, 사도반을 그랬습니다. 사도와 누가? 선지자가, 자, 중요한 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무엇? 터 위에 무엇하거라?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있다. 다시 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였어요. 누가? 우리가. 다시 말하면 누가? 성도가. 성도는 누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는 결국 누구? 교회. 그래서 우리를 지금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서를 썼을 때 그때 당시에 모습으로 끝남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줄 때쯤 뭐냐? 성도, 교회, 우리들은 누구냐? 사도와 선지자에 의해서 터 위에 세워진 존재다. 그럼 중요하죠. 이 터가 과연 무엇이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터 그러면 기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초를 세운 위에 세워진 자예요. 그럼 그 기초가 뭐냐? 그 터가 뭐냐는 거죠. 그 터에 대한 모습을 역시 설명했으니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터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기초를 만들었는데 그 기초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무엇한 거다? 세워진 거란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또 무엇이냐 그랬을 때 우리 말씀을 때 에베소 1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1장 22절. 에베소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무엇으로? 머리를 세우셨다. 자, 인식을 잘해야 돼요. 터라는 것은 바닥에 있는 거죠. 기초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놀랍게 우리들의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라고 그러죠. 자,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골로새 1장 18절 한 절 말씀을 더 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는 이는 친히 만물의 누구다?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가 무엇이에요? 근본, 기둥이라는 거죠. 근본, 가장 밑바탕 기본. 그 근본이 잘못되면 건물이 잘못될 수밖에 없죠. 자, 머리인데 근본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친히 만물에 누가 되려 하심이라? 으뜸이세요. 자, 우리의 가장 쉽게 이해를 하면 지금 터는 밑바닥에 있어요. 우리 발 밑에. 우리가 그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밑바닥에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 예수는 나의 누구예요? 머리예요. 오히려 으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친히 가장 죽기까지 모퉁이돌 가장 밑바탕에 가장 보잘것없는 죽으신 그분이지만 나를 살기 위한 가장 근본이 되어 주셨고 오히려 나의 머리고 나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다. 바로 이 분이 결국 이 말을 달리 이 터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결국 그분은 나의 반석이라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4절 역시 봅니다. 반석이라는 존재가 결국 무엇이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터가 곧 반석이고 반석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참 유다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모습들, 너희를 건축, 너는 자기를 건축해야 되는데 그 건축의 가장 밑바탕이 뭐냐, 기본이 뭐냐, 근본이 뭐냐 했을 때 터다. 그 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터가 바로 반석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되신데 머리 되신 그분의 반석 위에서 나의 신앙이 세워져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나의 반석, 나의 터가 되시도록 가장 낮은 자리,
때로는 보잘것없는 모퉁이 돌과 같이 저 처참한 모습에 가장 밑바닥에 있지만 그분이 근본이고 그분이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이고 그분이 왜 세워져야만 진정한 우리도 반석 위에 세워진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이쪽 말씀의 맛을 봤을 때 두 종류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세워진 자가 있고 하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자가 있으니 모래 위에 세워진 자는 창수가 일고 나니까 싹 쓸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자는 끄떡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기본이고 근본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이 흔들리지 않으니 우리가 그분 위에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는 영적 주인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실한 신앙의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누구라?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이 교회를 결국 어디에 세우기를 원한다? 무엇에? 이 반석 위에 터 위에 세우기를 원한다. 이 터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달으는 거죠. 우리의 가장 밑바닥 믿음의 근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바로 말하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귀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죠. 맞아요. 저희 우리가 다 누구도 잘났다고 없어요. 성건전 목사 잘났다고 없고 누구도 잘났다고 없어요. 우리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 터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음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유다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더 그 터 위에 자기를 견고히 세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자, 그럼 중요합니다. 이 터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뭐를 가르쳤을까? 사도와 선자가 이 터의 기초에 자기를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을까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봤으니 베드로 전서 1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 11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즉 우리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연구했다?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했다. 이 구원을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해서 부지런히 그들이 연구했어요. 드디어 그 연구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바로 11절입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할렐루야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기 속에 계신, 즉 선지자들이 이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았는데 누구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죠. 그의 받으실 무엇? 고난. 그리고 그의 받으실 무엇? 영광에 대해서 미리 증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대표적으로 이사야 말씀부터 시작해서 미가서나 이사야서나 미가서나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계속 수없는 선지자들이 계속 증거한 핵심은 뭐예요? 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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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아. 계속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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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계속 그걸 가르쳤고 그것이 드디어 예수님의 시대에 들어서 당신이 짠하고 나타남으로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고 무엇을 통해서? 바로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함을 통해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선지자로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3년 하반기죠. 중반기 이후에 후반기 이후의 사역부터 왕으로서 3년 동안 일했던 예수님 선자로서 2년부터 3년 동안 일했던 예수님이 드디어 3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바로 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아멘 죽임을 당하고 아멘 제3일에 살아나려 할 것을 제대로 비로소 가르치니라 그랬어요. 자, 이때로부터 그리고 비로소 그럽니다. 이때로부터라고 비로소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때로부터라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때로부터 말하는 것은 결국 뭐냐? 16장 16절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주는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로부터 드디어 누구임을 밝혀진 거예요. 그리스도. 당신이 그전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도 여자가 나타나, 그 간음한 여인이 나타나 당신이 그리스도시죠? 그랬더니 그래 네가 말했다라고 말한 정도였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무엇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누구임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로 말하면 개신교죠. 그 개신교를 누구라고 하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우리는 말하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인들 속에서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의 모습을 드디어 만난 자들의 모습을 메시아로, 왜? 드디어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시작했으니까. 자, 그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왕으로서 수없는 일 가운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의 핵심은 결국 뭐냐는 거예요. 당신 능력 있다고 자랑하려고? 아니요. 당신 누구 있음을 보여주려고? 그리스도이심. 말씀을 증거하는 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위에 최초로 2년의 초기 사역 그때 처음 설교를 합니다. 회당에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느끼죠? 와,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설교네, 새 교훈이네, 와 정말 새롭네. 서기관적 설교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설교를 한 것은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아니요. 당신이 누구임을 확증시키려고. 그리스도. 드디어 그래서 베드로 입에서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받으니까 비로소 얘기를 합니다. 이때로부터 나는 무엇한다? 죽는다. 나는 무엇한다?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게 제상적 사명이죠. 드디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1년, 2년, 3년의 사역 가운데 왕으로서의 사명을 드러내셨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드러내신 이후 3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서야 자기가 누구임을, 제사장,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지막 제상적 사명, 제상 사명은 내가 뭐였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4장 15절 이후로 쭉 말씀이 나올 때 예수만이 대제사장이요 예수만이 제사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십자가 지러 오신 목사님에서 예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때 이 말씀입니다. 즉 사도와 선지자가 전하는 예수 터라고 하는 그 터가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럼 뭐하냐? 왕으로 와서 귀신 쫓아내 그거 얘기하려고요? 아니요. 결국은 그분은 나를 위해서 무엇했다?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엇한다? 다시 살아나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을 복음의 핵심은 결국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완벽한 은혜이죠. 그리고 십자가 은혜를 끝내지 말고 부활의 영광으로 끝내야 되고, 부활의 영광으로 끝내지 말고 주님의 다시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하기입니다? 우리에게 무엇 보내주게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게 합니까? 성령의 모습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성령까지 연결이 되어야 이게 하나의 큰 작품이 되어지고 그 작품이 내게 이루어지고 나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성령은 성령으로 끝내버렸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문제가 됐다는 갭이 생긴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는 반드시 성령까지 연결이 되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 원하는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따로 떼고 봤어요. 기껏 성령 받는 건 기도해야 주여 막 부르지 기도하면 이게 성령 받는 것 정도만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을 능력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끝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10여 년 전에 인격적인 삶을 만나고 주님께서 이게 성경을 열어서 보게 하시며 어떤 사역으로 나아갈 부분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역의 핵심이 과연 뭘까? 제게는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하나씩 준비해가면서 어떻게 나갈 때 정말 주님한테 마지막 붙잡히게 되어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으로서 버림받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주님만 위해 쓰임받다가 죽을까? 정말 저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심각한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과 저와 1대1의 관계 속에 지금 하나씩 문제를 좀 풀어가고 있죠. 무슨 사역을 지금 내게 맡기셨을까? 바로 그 부분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의 모습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그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뭔가를 말했으니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구원이 결국 뭔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구원, 그 터인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냥 이름만 아니요.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했던 거? 죽었던 거.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시 무엇했던 거? 살았던 것. 이걸 가르치고 이것을 무엇해야? 믿어야. 이것이 내게 무엇이다? 구원이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요. 병 고침 받을 때 믿습니다. 뭐 축복을 때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 아니고요. 진정한 영혼의 구원의 핵심은 당신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고난, 그리스도 이때로부터 비로소로 가르치는 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죽음이 살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모습으로까지 연결된 이 사실을 믿어야 이 믿음이 나를 무엇했다? 구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 속에 뭘 믿느냐가 확실히 나오는 거죠.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11조를 안 떼먹은 게 믿음이 아니고요. 11조를 떼먹고도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를 떼먹고도 또 다른 모습, 그것이 아니고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며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난 것이 믿어져야 되냐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음을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면 그걸 믿음이라고 해버리고, 나 따라해봐요. 난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구원입니까 도대체? 한국 기독교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저도 이렇게 훈련 받아왔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가르쳐왔고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어린아이 신에게 다 머무르게 만든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필요성까지 가르쳐, 제발 기본적으로 청년의 신앙까지는 그래도 가르쳐 좀 여두면 거 싸우게 되는데 거기까지 모르치고 다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신앙에, 그럼 맨날 헤매다가 그냥 맨날 고통당하다가 맨날 고난당하다가 그냥 헥헥거리다가 살다가 그냥 그래도 믿음 좀 그래도 견뎌요, 이겨요. 그러니까 견디는 건가 봐, 이기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그동안 살다 그냥 그다음에 그럼 감사해, 천국 가면 감사한 거고. 그게 우리 전부였어요. 인내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전부였어요. 틀린 것은 아닌데 어린아이 신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영적 싸움의 영적 원리를 지식으로는 알지만 누구도 싸워 이기질 못했고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 표적을 때 가장 첫 번째 표적이 사탄과 싸워 이기는 건데, 맨 마지막이 방언인데 우리는 거꾸로 방언을 먼저 받고 사탄과는 전혀 싸우지도 못하고 맨날 사탄에게 찌질하게 얻어맞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맨날 찡찡거리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제가 그렇게 커왔으니까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었냐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 속에서 참된 믿음의 본질이 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그러면 이 믿음, 이 예수님을 나의 죽으셨고 나를 살았다, 이 믿음을 믿게 되는 이 가장 근본이 또 뭐냐를 얘기했을 때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1장 13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아멘. 그럼 도대체 믿는다고는 이 말씀이 결국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구원의 복음이죠.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했고, 이 말씀이 곧 무엇이다? 구원의 무엇이라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표현했고, 이 말씀을 무엇함으로? 들음으로 무엇한다? 믿어지고, 믿어질 때 무엇인다? 성령의 무엇을 받는다? 인치심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럼 결국 복받아라는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성령의 인침받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의 복음은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 그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 믿어짐 속에서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성령을 통해서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원해요. 우리 지금 집사님, 교회 집사님이 계십니다만 1월달에 등록 같이 유튜브를 보시고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면서 지난주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주일 끝나고 오후 늦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회개란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제 가장 지근거리에 계신 분이 그런 시간을 세냈다는 게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럼 그동안 십수년을 출근을 했고 목사님 옆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던 분들이에요. 그럼 그동안 무슨 복음을 듣고 있었을까? 죽음의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회개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회개가 없으면 십자가 은혜가 있을 수 없잖아요. 왜 십자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 이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십자가 필요한 거지, 죄 이름을 인정할 것 같으면 십자가 자체가 필요 없어요. 주님의 죽으심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 예수를 통해서 뭔 복을 맨날 10조 11조 잘 들어 복 받으라는 소리만 들으셨습니까? 누가 거짓 선자일까요? 이단의 복음을 전한 자가 거짓 선자일까요? 아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거짓 선자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복주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잘 먹고 살면 사탄 섬겨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사탄도 잘 먹고 잘 살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내게 준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잘 먹고 잘 살고 권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우린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적인 경각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유다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성장의 경각심의 이 건축하라는 의미가 결국 뭐냐는 거예요. 건축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는 회개의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믿어져야 성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성령을 받아야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으니까요. 단순히 방언하려고 성령 받는 게 아니고요, 환상을 보려고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방언도 환상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지금 내게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어 죽게 만들어 지옥 보내는 사탄과 싸워 이겨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혹시 병 고침 못 받더라도, 혹시 문제 해결도 못 되더라도 반드시 악한 영과 싸워 이겨서, 죄와 싸워 이겨서 결국 천국 백성 돼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하면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지금도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고요. 이 성은영 목사를 지옥 보내려고. 단순히 여러분들 병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모습을 수없이 강조하잖아요. 저는 정말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게는 그래요. 그래서 기쁨의 것에도 제가 강단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은 저는 역시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고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만나길 원하고는 모든 사람들에도 이 참 복음을 저는 증거하고 싶고요. 당연히 병도 고침 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문제 해결 받아야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자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모습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준 것은 뭐냐? 그들 스스로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에베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자, 거룩한 사도와 선자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자, 지금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복음이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누구냐? 성도는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성도 우리에게 나타날 때 거룩한 사도와 선들의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지금도 똑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스스로 성령의 통치,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1절의 말씀에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가르쳐줬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바울도 사울이었다가 바로 3년의 빈 기간이 있었으니 3년의 빈 기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와서 제자들에게 확증을 받죠. 그럼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성건영 목사는 우리 다 같이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 입은 사람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성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이전에도 봤었지만 완전히 정말 인격적인 성령의 통치를 받으니까 성경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또 창세기부터 교시하나까지 이렇게 눈을 어떻게 이렇게 뜬다 그러면 약간이나마 어떤 큰 거지만 약간이나마 창세기 원계시로 뭔가 이렇게 툭툭툭 잡히는 게 제게는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창세기를 말했고, 아, 이래서 니에미를, 아, 이래서 예레미야를, 아, 이래서 에스겔을, 아, 이래서 유다를,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 이제는요.
그러니까 통으로도 보고 현미경으로도 볼 수 있었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기도 하면서 반면에 안타깝기도 한 거예요. 왜? 이걸 다 따로 봤으니까. 가지는 가지도 꺾어버리고 잎사는 잎들 꺾어서 봤으니까. 아니요, 꺾어서 볼 수 없어요. 가지는 줄기를 통해서 봐야 되고요, 줄기는 바로 잎은 바로 줄기를, 그 가지를 통해서 봐야 되고요, 그 가지가 열린 열매를 통해서 가지를 보고 줄기를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 연결돼서 본 것들이었어요. 결국 맞아요. 나무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면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고요, 나무를 봤으면 숲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지금 바로 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본인도 가르침 받았기에 이것을 또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니 우리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안에 있다 한다면 분명히 성령을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대한 가르침,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그러냐, 그럼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를 결국 누리냐, 선한 일꾼이라고 그랬으니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역시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래서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주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거룩한 터 위에 당신의 모습이 세워져 갔을 때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자들을 세워갈 수 있는 모습이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 바로는 나의 모습이 만약 선한 일꾼이 되어져야 한다. 선한 일꾼은 뭐냐? 이미 사도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거룩한 사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가 선한 일꾼이다. 그럼 우리도 선한 일꾼이 되었으니 누군가를 또 가르치는 또 다른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 모습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의 모습에 자란 대로 고넬료는 말씀을 얻어 성령 받았던 거죠.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사도행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보심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은 언제 성령 받았다? 말씀만 듣고도 성령 받았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이 순간도 부족하지만 제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친다면 여러분도 성령에 초점 맞추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도 무엇을 받는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요. 자, 그런데 이 거룩한 건축, 자기를 건축하는 이 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성전이 되어졌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먼저 더 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말하고 있으니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8절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8절을 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씨가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무엇이다?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말할 때 하나의 씨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자그마한 씨가 뿌려지는 모습에서 겨자씨가 자람에 대한 모습을 보이지만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더니 무엇이 됐어요? 이삭이 됐어요. 이삭이 됐더니 또 무엇이 됐어요? 곡식이 되었더니 이것을 무엇했다고 그러죠? 자랐다라고 표현해요. 자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성은 마찬가지. 즉 자기를 건축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이 되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로 끝나면 안 돼요. 끝나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영성이 될 것을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나 혼자만? 아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랬습니다. 자, 그럼 저기서 말씀은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구냐? 이미 앞에서 말씀대로 사도들과 선지자, 거룩한 사도, 거룩한 선지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수많은 사람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나도라는 겁니다. 나도 이제 이미 앞에 있었던 거룩한 지혜로운 건축자들과 같이 그럽니다. 자기도 똑같은. 그래서 뭐냐? 터를 무엇하며 닦아 두었다 그런 거죠. 왜?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 구약의 시대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를? 터의 기초 위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들과 같이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무엇을 닦아둔다?
터. 그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죽으심과 부활. 지금 이 복음 위에 지금 닦아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만으로 아니요. 자기는 닦아뒀고 다른 이가 그 위에 무엇했어요? 세웠어요. 중요합니다. 절대 내가라고 하는 모습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은혜가 감사한 게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은 저도 이종선 목사님 지금 터를 닦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때로는 기쁨의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부족하지만 성건용 목사가 집회하는 집회 현장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세워져 가는 거죠. 지금 잘하고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당장 여러분들이 제가 하지 못하는 필요한 또 다른 분을 하시는 사역자가 있어요. 협력사역자. 그분에 가서 치유받고 회복돼야 되죠. 그러나 그분이 못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것에서 치유도 회복되고요. 근데 이 물음을 들을 때 같은 영성 있는 사람끼리 어우러지니 훨씬 더 낫다는 모습은 분명해요. 그것만큼은. 같은 성령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영성 안에 있을 때 모습에서 참 많이 이렇게 그래요. 아리까리하고 흔들리고 아파하는 모습들을 많은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스럽죠. 그래요. 그러면 정말 죄송스럽지만 한국에서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할 때도 있어요. 왜? 너무 여기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걸 빨리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 은혜 입기 전에도 또 다른 모습이 있었는데, 이 은혜 입고도 또 다른 모습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해서 한번 가보시면 목사님 가보세요. 그래서 가봤다가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여기는 아니다. 그럼 그분들이 틀렸냐? 아니요, 틀리진 않아요. 다 성경적으로 맞는데 제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부으셨던 은혜의 모습과는 뭔가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분 느꼈기 때문에, 아, 저는 여기까지군요. 정말 죄송해요. 그분의 모습을 틀렸다면 아니라 맞긴 한데 저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의 모습이 있어서 저는 이종선 목사님한테 계속 기름 부음 받겠습니다라고 제가 정중히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곳에 가지 않고, 그분도 다시는 저를 권면하지 않았어요. 맞아, 분명히 자기에 맞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바로 그분을 얘기합니다. 즉 고린도서 3장 16절의 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했던 모습 가운데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무엇을 말했는가?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 때 에베소 2장 한번 21절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1장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주의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무엇이냐? 성전이 무엇한다? 되어 가고 그랬어요.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성령 안에서 누가 거하실? 하나님이 무엇할? 거하실 무엇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무엇한다?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됐다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자,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되었다로 끝나지 않아요. 되었니? 그러면 지금 되어 가라. 그리고 앞으로 되어져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전이 되어 가고는 지금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어 간다는 말을 우리가 되어만은 했지만 원어를 통해서 보면 아욱산어라는 원어인데, 아욱산어는 뭐냐?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되어간다고 표현했고 다른 단어에서는 아웃이라는 단어를 다 자라다로 표현했어요. 자란다. 그러니까 성전이 계속 되었다로 끝남이 아니라 성전이 되었네?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서 성전이 되었어요. 되어는 끝나네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속 가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지금 계속 뭐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 버전을 봅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을 한번 에베소 2장 22절을 한번 흠정역으로 볼게요.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2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무엇해요? 세워져 간다. 자, 우리는 바로 아까 그 말했을 때 예수랑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을 원에 가깝게 번역된 모습으로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못한다? 세워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었다로 끝나면 지금도 계속 되어져 가야 돼요. 왜? 누가 거하도록?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의 내 안에 함께 거하도록. 주님의 거학할 영역은 초소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말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이 되었다로 끝났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를 다른 말로 에베소 방금 읽었던 2장 21절 22절 말씀은 계속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 가라. 성전으로 되어 가라는 말을 역으로 말하면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 중요하죠. 그 사람을 무엇한다? 멸한다. 저 멸한다는 게 뭐냐는 걸 수없이 했죠.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단어와 멸망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상징하는 단어다? 지옥이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성령 때는 한때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었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 성전으로 되어져 가지 않아서 결국 성령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무엇한다? 멸한다. 저 말을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을 어디 보낸다? 지옥 보낸다고요. 지금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거룩한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전으로서의 가치를 못하니까 되어져 가는데 계속 자라가지 않으니까 자기를 건축하라는 게 결국 지금 유다가 말하고자 의도가 뭐냐는 거죠. 어제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 어제 성령 받았으니까 괜찮아? 어제 성령 받고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내일의 기름 부은 책을 꼭 읽어보라고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사역을 경험하고 몇 가지 책들의 모습을 읽어본 가운데 저는 정말 내일의 기름의 책이 제게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의 모습이 그분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저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궁금하던 모습들이 다 거기서 답을 찾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언더라인면서 책을 봤어요. 왜?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하나님께 주시는 모습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모습이 왜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라고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유다가 말하는 거죠. 왜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 가야 된다? 왜 자기를 건축하라고 했는가라는 모습을 했을 때 누가 수없이 말씀했지만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에서 유다가 가장 관심 갖는 건 뭐죠? 구원. 그래서 구원, 이에서 이 건축이 되어져서 구원에 대해서 무엇하게 힘써 무엇하게 여깁니다? 싸우게 하게 합니다. 즉 성전이 성전에서의 가치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그런 영적인 주인공이 되길 소원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유다가 너희를 건축하라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의 영성과 바울의 영성과 전 베드로의 영성과 이런 영성들을 통해서 보면서 아 이거구나 라는 걸 지금 우리가 본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냐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무엇 위에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랬어요. 무엇 위에? 믿음. 어떤 믿음? 거룩한 믿음. 자, 거룩한 믿음이란 단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또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 그러니까 거룩함의 존재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말씀에 내가 무엇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하라? 거룩하라요.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것은 물론 나타나는 열매 행실의 모습을 말하지만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누가 거룩해요? 예수님이 거룩해요. 좀 더 흠이 없어요. 그럼 또 누가 거룩해요? 성령. 성령이라는 게 뭐예요? 성이 거룩할 성이잖아요. 홀리라는 단어가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자체가 누구예요? 거룩한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자 이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돼요.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능력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정한 거룩한 영이,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거룩한 영이 임했다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 임했으면 나로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거룩. 근데 성령이 임했는데 거룩하지 않아요. 입술부터 거룩하지 않아요. 삶부터 거룩하지 않아요. 그럼 과연 그분에게 임한 게 진짜 성령일까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겁니다. 제발 나타나는 현상에 빠지지 말고요,
그래서 주님의 열매를 보자는 게 바로 그거 열매. 제가 잘났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 이 거룩한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제 생각부터 언어부터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성령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는 게 어떤 말인가를 저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 받았는데 능력 나타내 아직도 쉽게 얘기합니다. 그냥 아직도 분나고 짜증내고 아직도 화내고 아직도 거짓말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 근데 성령 받고 능력 나타나요? 분별해 봐야 돼요. 본인도 분별해 봐야 돼요. 아직도 내 안에 짜증이 막 울고퍼지고 있어요. 분별해 봐야 돼요. 남편이 말합니다. 너는 왜 기쁨의 교회만 갔다고, 너는 왜 사랑의 교회만 갔다고 왜 이렇게 다 변질되냐 이럽니까? 그럼 잘못된 겁니다. 기쁨의 교회를 다녀오고 사랑을 다니면 뭔가 달라져야죠. 변화산의 영성이 회복돼야 되죠. 아, 너 거기 가. 저는 이게 진짜예요. 쿵포 있을 때 한 60대 중반의 집사님이에요. 아주 키도 조그맣고 땅땅합니다. 웬만한 남자 딱 봐도 벌써 남장보처 보여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남편이나 사위가 완전히 이 아내에게 이 장모님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꼼짝 못해. 은매 기죽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때부터 우리 아내가 달라지고 우리 어머니가 달라졌어요. 묻습니다. 여보 어디가? 사랑의 교회. 어머니 어디 가세요? 살아요. 그랬더니 그 남편과 그 사위가 말합니다. 어머니 어서 다녀오세요. 왜? 어머니가 사랑의 교회만 갔다 오면 달라지거든요. 좋아진다는 거. 옛날에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아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모로 봐도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세요. 계속 오셔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이 있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지 묻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한다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뭐냐, 성건용 목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건용 목사의 역사는 악한 영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남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역사는 악한 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눈이 달라지죠. 남편이 미울 수가 없어요. 남편은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그리고 남편의 역사는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삶의 승리자가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지금요. 바로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거룩한, 그러면서 그 거룩함에 대한 모습이 믿음이라고 표현했고 또 다른 모습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잘 볼 때 골로새 2장 6절 7절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골로새 교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부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렇겠습니다. 자, 너희를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말씀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서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뭐를 바라는 거예요?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무엇하라? 너희가 무엇을 입어라? 세움을 입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믿음에 굳게 서 감사함을 넘치면서 믿음이라는 부분에 굳게 서야 될 모습이 있으니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를 살아나심 속에서 나의 신앙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믿음의 뿌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무엇해요? 세움을 입은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진정 가장 건강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믿음 안에 굳건히 섰으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가 견고히 박혔으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궁금한 점을 얘기하고 주님 앞에 여쭤보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을 얘기를 했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어요. 근데 부름을 입었는데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무엇합니까? 예배하죠.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 얻은 자입니까? 구원 얻지 못한 자입니까? 구원 얻지 못했어요. 아직요. 구원 언제였냐? 15장에 가서야 구원 얻어요. 근데 주님을 예배해드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정함 속에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의 땅에 들어갔어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랬어요. 저도 그전에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 부분 속에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누구로부터 그런 질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은혜 있고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막상 고난 땅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다? 기근이 기다리고 있다. 기근이 기다리니까 어떻게 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믿음의 뿌리가 없죠.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뭐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죠. 아직 구원이 없어요. 이게 뭘까? 계속 주님 앞에 여쭤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책도 찾아보려고 인터넷 찾아보려고 정말 백방으로 별번 찾아봤지만 어디도 답이 없어요. 근데 제 안에 깊은 속에 들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이니라. 종교인의 모습이니라. 기독교의 예배는 드리지만 구원의 확신 없이 예배드리는 종교인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쉬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팍팍 부러지는 겁니다. 예수 앞에 뿌리가 확 잡혀졌으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비바람이 쳐도 어떤 장수가 와도. 근데 지금 헷가닥 그리잖아요. 환경 때문에 헷가닥, 남편 때문에 헷가닥, 내가 언제 믿음의 사람이냐는 좀 헷가닥. 믿음의 사람 아니라는 거죠. 종교인일 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제게 충격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구나. 근데 누구도 궁금해하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당연한 거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드리는가 보다. 그런데 근데 뒤늦게 와서 보니까 이 15장에 와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건 뭐야? 구원받기 전에도 예배 드렸네? 뭐야 이건 도대체? 전혀 궁금하지 않은데 어느 날부터 이게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교회를 나오는 종교인으로서 바리새인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그리고 누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대판 바리새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독사의 자식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열심히 교회 나온다니까요. 나오는데 예배 드리고요. 근데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뿌리가 없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팍팍 뽑혀요. 질병의 바람만으로 팍 뽑혀버리고, 재물의 바람에 또 하면 팍 뽑혀버리고 하는 거 원망하고, 그래서 복받으라 아멘 그러고, 회개합시다 그러면 아멘도 안 하고, 회개할 거 없다 그러고. 지금 우리들의 참된 신앙의 진정한 본질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대목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뿌리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 뿌리의 모습을 받고 주님했을 때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것이 결국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뭐를 말하냐? 이 굳건한 믿음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2절 말씀. 자, 시작.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이 세상은 물론 사단을 말하고 있죠. 사단의 존재를. 이 세상을 이기는 이금이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 이것이 뭐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축복을 좀 어떻게 하느냐? 골로새 1장 22절 23절.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만약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 속에 전파된 것이고 나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라. 할렐루야. 누가 책망할 것이 없는 부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굳건한 걸 세울 수 있느냐 그럴 때 바로 23절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을 닮은 믿음의 뿌리가 확실하게 예수에게 있는 자,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책망받았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책망받았어요. 불신자가 아니죠. 기름이 준비된 자 책망받았어요. 그럼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분명히 그도 예수님 믿는 자였어요.
그리고 양의 편이 아니라 염소의 편에 섰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자, 그도 책망받았습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따지자는 내가 언제 작은 자에게 아니했나이까. 오히려 한 자는 나는 작은 자에게 한 적이 없나이다. 아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다. 난 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언제 안 했어요? 너는 안 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다 책망을 받아요. 불신자가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책망받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 과연 누구의 뿌리 위에 믿음이 서 있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지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꼭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요동하지 맙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있을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믿음 안에 굳건 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이 되어져 가야 돼요. 되었다로 끝나면 되어져가는 과정의 모습. 그래서 터 위에서 계속 되어지는 은혜를 입고, 바로 두 번째의 모습은 다시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더 봅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아멘. 그리고 무엇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영적 성숙을 위한 권면 가운데 거짓 선자가 누구냐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되어져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근데 그냥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말라. 무엇하는 자?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저는 저 말씀이 무슨 의도인지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 말씀이 무슨 의도인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은 그냥 기도한다는 개념으로, 예수님도 기도하라, 바울도 기도하라, 베드로도 기도하라 했어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기도한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과 대비가 되는 겁니다. 한번 19절 말씀을 봅니다. 자, 19절 말씀은 20절 말씀과 연결해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가. 근데 그들도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한다. 어느 때? 한때는 자기도 참이라고 믿었을 때. 자, 그러면 사울의 영성과 바울의 영성을 보세요. 사울의 영성 때 사울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영성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사울의 영성 때를 감히 저기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사울의 영성 때를 본인이 벌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스스로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에게는 별명이 뭐가 없든지 성령이 없는 가운데 신앙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들을 통해서 거짓 선자가 나오는 거고, 성령이 없으면도 성령 있는 척하고 할 수 있다니까요. 수없이 그랬죠. 어느 소설이 하나 있었다고요. 그것을 영어로 만든 게, 여러분 저는 안 봤습니다만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옛날에 TV로 한번 설날 명절 명절 때 한번 나오는 거 봤어요. 박중훈이가 서갖고 표정 나타내는 거 가짜로. 그런데 성령 없이도 돼요. 그럼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동기가 누구냐? 그들이 참 둘이 목사가 짬뽕인데 누구냐? 깜빵 동기들이에요. 이게 소설의 핵심입니다. 깜빵 동기 뭐 있냐? 야, 나가 뭐 목사짓 해먹자. 목사짓면 굶어 죽지는 않아. 그들 예수 믿음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목사라는 안수를 받고 목사 짓을 해서 3,000명이 되는 큰 교회를 이루어요. 그럼 그게 진짜 목회입니까? 아니죠. 성령 없이도 가능한 거죠. 성령 없이도 가능해요. 그럼 결국 누구예요?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스스로 자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대의 모습이에요. 자, 저 모습은 결국 뭐냐면, 우린 기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바로 그 사무엘이 중요한 얘기로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도 범하지 않겠다.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 싫은 죄. 기도하는 걸 싫은 걸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여겼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절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느냐?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쟤들 쫓았더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갔어요? 감난산. 감난산에 왜 갔어요? 기도하러. 기도를 가는 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여기 있는 성원녀 목사의 습관, 여러분의 습관.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언제 기도하셨다? 새벽. 그리고 역시 똑같은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얼마만큼?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결국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누가 그러죠?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갖고. 새벽 기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철야 기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누가 철야 기도를 만들어 갖고. 다 예수님이에요. 한국 사람이 참 잘하는 건 뭐냐면 해외 선교 나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 예수님의 영성을 그대로 닮아서 한국의 거룩한 영성에서 새벽과 철야, 외국인 선교사 들으면은 새벽과 철야가 없어요. 금요 기도도 없어요. 그냥 주일 한번 나와서 하면 되고, 조금 하는 나라가 따로 와서 예배 드리면 되고. 근데 한국 선교사람은 아닙니다. 새벽마다 나와, 금요철에 나와, 수예배에서 나와, 막 주일 예배는 물론 나와, 저녁까지 막. 그러니까 한국이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가는 데가 부흥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을 얘기할 때 그런 일을 돼요. 이게 둘 누구의 영성이다? 예수님. 이 말을 달리하는 예수님은 기도 신제를 범했다 안 범했다? 범하지 않았다. 새벽으로 낮으로 그는 늘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성원용 목사도 우리 똑같이 다 돼야 되죠. 영적 성수를 보면은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것,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결국 밑바탕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군포시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많이 들었어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음성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랑교회가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 가는 모습을 이렇게 조금씩 눈으로 봐줬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말은 왜? 걔는 나한테 가서 뭐 기도가 이만큼 채워졌다 이만큼 채웠다 얘기하면 잘못 갔다면 이단 소리 들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나 제게는 너무나 선명한 음성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저희 교회에서 30명이었는데 30명 성도가 30명의 성도가 돼 목사 혼자밖에 기도 안 한다 그러면은 제 개인적으로 채워야 될 개인의 기도의 분량만 아니라 교회가 채워야 될 교회의 분량을 제가 30명의 분량을 해야 돼요. 만약 예를 든다면 한 사람이 1시간씩만 주님 기도하라 그랬다면 저는 하루마다 날마다 30시간을 기도해야 돼. 왜? 30명을 벌써 제가 채워야 되니까. 그럼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30명에서 1시간만 채우면 교회가 채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 주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제가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그러니까 결국 혼자서가 안 된다는 거죠. 개인이면 나 혼자서 해도 돼요. 내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되니까. 내 가정이면 가정으로서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고, 교회면 교회로서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고, 나라 민족이면 나라 민족으로서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온 성도가 다 같이 채워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기도 성경은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했을 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기도할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인자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인자 앞에 서기 위함이 또한 에베소 6장 13절의 말씀은 영적 싸움도 같이 연결된 거죠. 당당히 서기 위해서요. 영적 싸움을 싸울 이유도 바로 기도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함이에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아니에요. 기도의 초점을 우리가 다른 데만 좀 맞춰보자는 겁니다. 역시 또 하나의 부분이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아멘. 왜 기도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자, 시험은 받을지언정 시험은 들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주님은 분명히 마귀로부터 시험은 받았으나 시험에 들지 않으셨어요. 결국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통로가 뭐다? 기도라는 거죠. 시험은 받을지는 시험에 들지 말라요.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게 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툭 하면 시험 들었다는 소리예요. 시험 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은 게 아니에요. 내게 무엇이 안 채워진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안 채워지니까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니까 성목사 기도해. 사탄은 너를 지금 시험하려고 난리치고 있는데 네가 시험에 안 들려면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돼. 아멘. 저와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 말고요. 남편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 말아요. 그 시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보고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성목사 기도하라는 거고, 아내여 기도하라는 거고, 남편이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힘들 걸 아니까 주님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 때문에 힘들 걸 아니까 목사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윤 있고 깨달은 게 남 탓하지 말자. 내 탓이다.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이 기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해서 시험을 들었던 경험이 있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주님을 배반했던 경험이 있는 자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주님을 배반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있어라. 그리고 무엇하라? 기도하라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성건용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 받을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지금 제 앞에도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걸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네? 그리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포자기 좌절하고 낙마하고 완전 쓰러져 버리고 두 팔 벌리고 있었어요. 나는 못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는 보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성건용 목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겨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겨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기도가 채우지 않으면 저도 질 수밖에 없죠. 이걸 지금 싸워가는 모습에 지금 중요한 걸 말씀하는 분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모습을, 참 유다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아까 거짓 선자의 예를 들면서 결국 거짓 선자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것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응답도 못 받았으나,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을 봅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였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였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다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 구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 그리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그리고 네가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육신의 모습,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이게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거든요.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 다 잊어버리고, 왜? 이게 당장 급하니까. 근데 주님이 이미 모든 걸 아신다고 말씀했는데 저를 비롯해 아직도는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이에요. 주님은 그거 원하잖아요.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는 거. 그래서 저희 남동생도 있습니다. 남동생 사업하는데, 그래서 너 정말 성집사도 당신 축복받고 싶어? 축복받고 싶으면 확실히 구해. 내가 축복받을 원인과 축복받을 이유가 어디 있음에 대한 고백해. 너 혼자 잘 먹고 살려고? 하나님 주시고 싶어도 안 줘. 확실히 고백해. 하나님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고백해. 자꾸 선포해. 하나님 축복 좀 이렇게 하겠다고 고백해. 그럼 하나님 반드시 축복 주실 거야. 확실해야죠. 정욕으로 쓰려고 근데 주님이 주신다고요? 안 주십니다. 지금 이걸 우리에게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지금 유다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대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바로 바리새인들이 있으니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이 저기를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듣지 않으셨다. 바로 13대리들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 세리의 기도를 드신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의인을 위해 온 분이 아니라 누구를 왔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2번 금식하는 거? No. 그 자기.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 세리와 같지 않다는 저런 거룩한 삶 나름대로 살았다. 거룩한 삶을 살아만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왜? 생각, 우리가 행위적으로의 모습으로 윤리 도덕적으로는 죄지지 않을 거예요, 성건용 목사. 그러나 생각의 영역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점과 흠이 있냐는 거죠. 그거 고백하길 원하는 거죠. 성건용 목사 사람은 얼마나 거룩하게 살겠어요. 아직도 멀었죠. 완전히 성령의 통치 속에 완전히 있어서 죄와 상관없는 살 만큼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예수의 피가 되게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공급받는 받은 성령을 약속받은 자에게 그 피를 통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늘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를 너무도 강조하고 있고 지금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요. 회개거리가 없다? 아니요, 너무 많아요. 회개거리가요.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면 아차 이것도 또 실수했구나, 그렇게 말하셔도 되는데 또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잘못했습니다. 또 고백하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단순히 범하는 죄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점과 흠이 없기를 원해요.
우리의 점과 흠까지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이죠. 맞아요. 그런 부분 속의 모습을 말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채 기도하지 못할 때 감사한 것은 저는 이 말씀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연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그래도 그나마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지금 누를 위해, 나를 위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어떻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아멘. 이게 저를 살려낸 거예요. 저 아내와 더불어 성도들이 중보기도가 저를 살려내겠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게 기도할 때 제 안에 탄식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 그래도 정말 살고 싶어요. 제가 이만한 이 살고 싶다는 이 마음마저 없었으면 저는 아마 아웃됐을지는 몰라요. 그래도 주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니까 내 안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고 내 안에 회개의 마음이 있는 거고요. 이게 성령이 주는 근심이죠. 고린도 7장 10절 말씀에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회개요. 이게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 내 안에 그래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거룩한 책망이죠. 이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기 때문에, 참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뭐라고 고백하는가?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구하라. 할렐루야. 드디어 고백합니다.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정말 간절한 탄식하는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고 내가 기도함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 그래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말씀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한번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회개할 때 회개를 통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한다? 진리를 한다. 진리를 알고 마귀를 멸한다. 마귀를 멸했더니 하나님께 사로잡힌다. 하나님께 사로잡혔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더라. 할렐루야. 이걸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것을 결국 내 안에 무엇이 없었다는 겁니까? 진리. 진리가 있으면 얘를 쫓아내는데 결국 얘를 쫓아내지 않았던 것은 이게 없었던 거예요. 진리가 없었다는 건 내 안에 결국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회개만 해도 죄사함 받는 은혜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성령 받았다로 이 1타 2피로 얘기하지만 오늘 바울은 1타 4피로 얘기하면서 회개하라. 그럼 진리란다. 진리는 마귀를 물른다. 마귀를 물리치면 하나님께 사로잡힌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처럼 다시 한번 회개의 부어지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영성의 모습 회복들 축복합니다. 진리의 기도하는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중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공급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악한 영과 멋지게 싸워 이겨 이 땅의 삶의 나를 누리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